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우상은 헛될 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해서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곳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문명이 시작될 때에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도 신화가 있습니다. 바로 홍수설화입니다. 그러니까 홍수설화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데 이것을 보고 어떤 학자들은 노아의 홍수가 길가메시 서사시를 베껴 쓴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신이 인간을 심판한 이유가 시끄러워서 심판하였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창조하셨지만 그 신화에서의 인간의 창조 이유는 일을 시키려고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그 초승달 지역이 메소포타미아 지역도 문명의 시작점이라면 이집트도 문명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달을 숭배하고 이집트는 태양을 숭배합니다. 태양에도 비슷한 신화가 있습니다. 태양신 라는 죽음의 신 오시리스를 낳았고 오시리스는 호루스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혼돈의 신 세트, 이게 삼촌인데 이 호루스가 삼촌인 세트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호루스는 혼돈의 신 세트와 대결을 해서 왕권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호루스가 이집트에서 파라오를 상징합니다. 신화의 목적은 아주 분명한데 오직 파라오가 혼란을 제거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없으면 너희는 다 혼란 때문에 죽어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호루스인 나 파라오가 이 혼돈을 진정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따르고 나에게 모든 권력을 주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신화의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제국의 왕이죠. 왕에게 집중시켜서 그 사회에서 어떤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신화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화는 모든 세계에서 발견됩니다. 모든 문명 사회에서는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로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신화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고 왕의 통치로 이루어지는 그 사회의 질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제국을 작동시키는 톱니바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신화는 어떻게 통치하는가? 태양이나 달처럼 우리 위에 있고 우월해 보이는 어떤가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신인데, 이 피조물이 신인데, 그리고 이 신을 너희가 섬겨야 되는데 그 신이 곧 나다. 너희가 왕에게 대항하는 것이 곧 신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은 사람들 위에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들 위에서 억압하고 통치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본인이 정합니다. 정의를 스스로 소유합니다. 그런 신화가 가득했던 세상,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계 신화들하고 굉장히 다르고 아주 독특하고 고유합니다. 태양은 신이 아니고 그냥 피조물이다. 태양은 태양이다. 왕도 신이 아니고 그냥 왕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편만히 계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스스로 신이 되지 말지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피조물을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서로 동등하게 서로를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억압과 조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자유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사랑의 질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억압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요셉의 시대에 야곱과 그 가족은 이집트로 들어가서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그 민족은 원래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토착민을 밀어내고 왕권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 그런데 다시 토착민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나서는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엄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이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유별났습니다. 그 핍박의 이유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은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파라오는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대적과 연합하여 우리를 치고 이 땅에서 나가리라. 그래서 파라오는 강도 높은 패배주의를 히브리인에게 심습니다. 이 시절에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히브리인이다 라고 지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성 라암색과 비돔을 건설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엄하게 시킵니다. 여기서 국고성은 이집트의 금은 보화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등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렇게 학대하는 자와 학대받는 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면 왜 부모님에게 얘기를 하지 않느냐,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학교라고 하는 세계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에게 괴롭히는 아이들은 정말 크고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똑같이 사람이고 똑같이 눈, 코, 입이 있지만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못합니다. 크고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 세대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인들도 얼마든지 힘을 모아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고 전투 기술은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 이방 나라들과 연합해서 파라오의 말대로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패배주의가 이 마음속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싸운다는 생각을 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고 있다라기보다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출산할 때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립니다. 산파는 파라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두려워한다는 것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파라오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레위 여인이 남자아이를 출산합니다. 파라오 몰래 이 남자아이를 키우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놓고 나일강 그 갈대 그 밭에 두었습니다. 그 상자를 바로의 딸이 거두어서 아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물에서 건져내었다 하여서 모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집트의 흔한 이름이 람세스죠. 황제의 흔한 이름이 람세스죠. 모세는 모세스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이름이었다. 모세의 출신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후 모세는 노동 현장에서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이를 알고 그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미디안 광야로 떠납니다. 거기서 40년을 지내다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너희들의 신음을 내가 들었다. 너는 가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내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애굽의 바로는 이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들을 친 후에야 그들이 너희를 보내리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나 내가 이집트의 장자를 죽이리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의 파라오는 태양신의 손자입니다. 호루스 같은 신입니다. 파라오의 아들 역시 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파라오도 거짓 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10가지 재앙은 각각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합니다.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데 나일 강도 이집트인들에게는 신입니다. 개구리도 신이고 가축도 신입니다. 그런데 가축들 다 쓰러지죠. 태양도 신입니다. 태양신 라는 그들에게 시조신입니다. 그런데 태양이 가려져서 암흑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광야에서 인도하시며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율법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파라오의 나라, 즉 이 세상의 나라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는 히브리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그러나 그 부려먹는 이유는, 억압한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피하려고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을 억압한 것이 히브리인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나라에서 억압을 받는 사람들은 그 억압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죽여서 삽니다. 이 세상의 그 질서, 높이 솟은 교만들을 잘 걷어내보면 그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높은 국고성을 쌓는가, 왜 높은 성벽을 쌓는가,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로마서를 다루면서 이 세대의 질서는 제국의 질서고 오는 세대의 질서는 천국의 질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제국은 원어적으로는 황제의 통치를 뜻하는 말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의 지배를 받는 나라를 뜻합니다. 제국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약자를 수탈하고 약자들을 억압합니다. 제국에서 약자들은 전혀 배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죽음은 제국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19세기에 제국주의가 시작되면서 전 유럽의 열강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펼쳤습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를 종으로 가로지르고 영국은 아프리카를 횡으로 가로지르면서 아프리카 나라들을 지배하여 노예들을 잔뜩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콩고가 있는 이 중앙 지역은 특이하게도 벨기에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 나라들이 식민지를 수탈했지만 벨기에의 수탈은 극심했습니다. 생산량을 못 맞춘다고 손을 자르거나 이런 학대를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지금도 후투족, 투치족이라고 해서 그 콩고 지역에서는 벨기에의 지배 때문에 남은 상처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벨기에는 다른 나라들보다 더 심하게 식민지를 수탈했을까요? 벨기에 사람들이 선천적으로 더 나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냐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 나라들을 따라잡아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식민지 하나밖에 없지만 여기서 정말 다 우려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나라를 극심하게 수탈하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유럽들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열강들이 강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밀린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을 그렇게 극심하게 수탈했던 것입니다. 나쁜 사람들의 그 겉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연약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죽음의 세력은 무기 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총과 칼을 쥐어줍니다. 총과 칼을 쫙 받으면 내가 죽음과 두려움 때문에 약자들을 괴롭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죽음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의 질서의 정체를 간파하십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제국도 총칼도 거대한 성곽도 다 껍데기입니다. 벗겨놓고 보면 두려워하고 겁에 질린 연약한 존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안아주십니다. 그 두려움 대신에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십니다. 두려움을 사랑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질린 존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배신할지 모른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남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사람은 상처를 받아도 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은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누구 탓을 하느라 바쁩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결국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서로 나누고 배려할 수 있는 나라,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제 이 세대, 제국의 시대는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바로는 너희가 히브리인들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왔느냐 하며 벽돌에 쓸 짚은 이전처럼 주지 않고 대신에 너희들이 스스로 짚을 구해서 벽돌의 생산량을 맞춰라 라고 강요합니다.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스스로 황제가 돼서 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군왕들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면 그들은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여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짚은 주어서 벽돌을 만들되 생산량은 하나도 줄이지 말라. 감독관들, 여기서 히브리인들의 기록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왜 벽돌을 이전처럼 만들지 못하냐며 다그쳤습니다. 그 감독관들에게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업반장들이 원통해하면서 바로에게 갑니다. 우리가 짚을 공급받지도 못했는데 벽돌을 만들라 하십니까?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들에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을러서 일을 하기 싫으니까 너희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간다 하는 게 아니냐. 썩 물러가라. 짚은 하나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벽돌은 수량에 맞춰야 한다. 전형적인 제국의 특성입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이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약자를 억압하고 학대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제 곤경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바로를 만나고 터덜터덜 돌아가는데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감히 바로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를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다 쏟아붓습니다. 2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너희가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작업반장들의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 살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전을 통해서 이미 계속해서 전해져 왔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심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참 왕이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 너희들을 혼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단 한 번도 파라오가 하나님보다 더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파라오는 하나님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조금은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 정도 신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자기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 파라오보다 약한 하나님한테 모세와 아론을 혼내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인 이집트는 다른 민족들이 돌로 겨우 사슴 한 마리를 잡을 때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건축하고 있는 국고성에는 강대하고 부유한 이집트의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히브리인들은 천막에서 양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집트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을까요? 사실 국고성에 쌓여있는 금은 보화와 바로가 앉아있는 거대한 보좌, 거대한 피라미드를 살짝만 걷어내보면 그런 것들로 감추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두려움에 질린 어린아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신으로 보시고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본질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 바로의 영토요, 바로의 신민들입니다. 바로가 말 한마디만 하면 점심 먹고 저녁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만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바로가 커 보였을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였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거대하고 두려운 파라오의 질서 속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살 수 있는 신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파라오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제국에서 조금이나마 편하게 잘 살기만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토록 가벼운 존재입니다. 가벼운 존재이신 하나님이 파라오의 질서를 물리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상은 했지만 어처구니 없이 찾아오는 이 히브리인들의 반응에 모세는 또 두려움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지듯이 외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백성을 바로에게 학대받게 그냥 놔두십니까? 내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이후에 오히려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찾아오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가 버리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히브리인들과 모세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작게 느껴질 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처럼 우리를 억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느려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의 신음을 다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과 만유를 밟으시고 홀로 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파로가 아무리 기세가 등등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 앞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C.S. 루이스의 원작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그 마녀가 죄를 지은 아이 대신에 사자 아슬란을 목숨을 거둡니다. 이 아슬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아슬란이 없어지자 마녀는 기세가 등등하여 전쟁을 시작합니다. 나니아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마녀에게 점령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슬란이 부활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방에 마녀를 죽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실망했습니다. 멋진 액션씬을 기대했는데 한 방에 끝나다니 너무 허무하다.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 의미를 압니다. 아무리 위풍당당한 악의 세력일지라도 하나님께는 한방감도 안 된다, 이걸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는 무력으로, 힘으로, 재물로, 권력으로 통치하니 두려워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사랑으로 통치하시니 힘이 없어 보이십니다. 그렇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 어떠한 강대한 제국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대가 못 됩니다. 아직 완전히 오시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파라오 그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모세의 시대에 파라오를 이용해 권력을 행사하던 악의 세력은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제국주의 시대의 여러 제국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제국을 이용해서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국들은 결코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한방감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제국의 법칙들입니다. 내 안에 제국의 법칙들이 있어서 제국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이제 시작될 것이고 이 세대의 질서는 곧 끝나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국의 질서가 너무 화려해서 우리 안에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려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겁에 질린 히브리인들보다 우리가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단 하나님은 세상보다 작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국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하며 우리에게 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우리의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제국의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에 가면 다들 비트코인, 땅 이런 얘기들만 하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더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의 어깨 위에 올려놓아 주셔야만 이 제국이 아무것도 아닌 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제국을 두려워하고 제국을 동경하며 제국이 전부인 양 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으니 집에 왔을 때 이 공부 안 하는 자녀가 미워만 보이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미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제국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길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한방감도 아닌 이 세상 제국의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 주님이십니다. 이미 끝난, 그리고 완전히 끝날 악한 권세는 지금도 들끓으며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만 의지할 때에는 패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굳건히 진리 위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신 그리고 승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